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궁을 벗어난 다윗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윗이 알았습니다. 반드시 죽이려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위험은 피했어요. 그럼 어딜 가야 되죠? 갈 데가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분명히 사울이 거기까지 올 것이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왕입니다. 온 나라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아마 자기 동네로 갔으면 자기 가족들까지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겠죠. 그때 그가 떠올린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죠. 사무엘에게로 가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사무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언제 사무엘 쫓아가서 나에게 좀 기름 부어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면서 자기의 맡은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다윗에게 느닷없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부으라 하셨다고 기름을 부어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그때부터가 다윗이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된 시초였습니다.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을 그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런 집요한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과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이 위험과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철저한, 처절한 그런 고백 속에서 그가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 말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두들겨 맞고 서러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에게 다 말하죠. 그런 모습처럼 사무엘은 그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어제의 말씀 중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다가는 그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를 숨겨준다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를 바라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행동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이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 마지막 보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저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은 그를 영접해 주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찾아올 것을 왜 이 두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길이 펼쳐질 것을 그들이 알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윗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대번 사울에게 들어갔죠. 1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는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열심히 지금도 찾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움의 불꽃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이제 죽일 요량으로 이 사람들 전령들을 보냈죠. 그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에서 기거할 때 했던 일이 이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마치 지금의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신학생들이 선지 생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울이 보낸 전령들 이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쥐고 있었던 것처럼 검과 몽치 아니면 칼과 창을 들고
그런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 대적하지 않아요. 그들이 와 있는데도 지금 이 군사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신학교 앞에. 근데 그때도 예언을 한 것입니다. 평소 하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의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허둥지둥 되면서 어딜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 신학생들 무리를 데리고 맞서 싸우거나 그렇게 육체로 판단하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허둥지둥 되겠습니까? 어제 기도한 대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선포하고, 오늘도 주님 섬기고,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더 그리해야죠. 그렇죠? 놀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이 어떤 날이 된다 하든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자가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 전하던 자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선지 생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너무 재밌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을 볼 때 그랬어요. 이들이 이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윗을 잡아가야지 이제 사울에게 칭찬받는, 못 잡아가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선지생도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다윗이 용사잖아요. 골리앗도 이긴 사람인데 얼마나 단단히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셔서 선지 생도들 그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기승전결과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앞뒤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니, 다윗을 잡으려고 간 사람이 하나님의 영 받고 예언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기승전결이 없어요. 흐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계획된 예배도 아니고 계획된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 설교 첫머리에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그가 떠올라서 선포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온 것이에요. 그날 이 짤막한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쳤던 하나님의 아들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그날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회개케 하게 하시고 그들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시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믿겠다고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모욕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니 어떻게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울의 전령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면 사울의 전령들을 그 순간 하나님이 종이 되게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키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빛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무지 이 보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보내요.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냈어요. 두 번째 보낼 때 어떻게 했을까요? 더 무장시키고, 그렇죠? 더 강한 사람들 보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될까요? 그들도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내면 하나님이 굴복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대단해요. 세 번째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들도 굴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쫓아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선지 생도들 그 무리와 함께 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모든 이 죄악의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자기가 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가다가 뭘 만나죠? 다윗이 그리고 사무엘이 정확하게 어디 사는지 그 주소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우물가에서 다윗과 이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근데 사울은 아마 눈치를 못 챘을 것이에요. 예전에 사울이 이 라마 이 동네에 온 적이 있죠. 자기 아버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그 종이 이 근처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냐? 우리 그에게 물으러 가자 했을 때 가다가 내 주소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들에게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똑같이 물었어요. 그때 그 청년 이 사울은 순수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아마 답을 주겠지, 그런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쇠파에 찌들어 버린, 그리고 온갖 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로 충만한 이 사울의 모습, 다시 그 우물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렇게 망가지고 황폐하게 된 그 죄악으로 찌들어버린 그런 사울이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에게 여러분 악령이 가득했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 아담의 후손인 그런 사울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분노의 창을 움켜쥐면서 그가 라마나요스로 가는 그 길에 불현듯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셔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이전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울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망가졌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더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조차도 다윗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영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잡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근데 유독 사울이 예언할 때에는 그 전령들과 그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그의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사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왕복을 벗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왕을 자기가 움켜쥐려고 했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사유화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 왕을 세웠노라 그랬어요. 이제 왕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누가 벗겨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벗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못 벗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눕혀주신 것입니다. 눕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이제 권력자의 모습으로,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갔는데 그 누워서 예언을 하니까 힘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을 벗었다는 그 의미에는 두 번째, 수치를 받는다라는 뜻이 있죠. 옷을 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악령으로 가득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수치로 빠뜨리셔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건 기회예요. 그 수치 받을 때 그 죄를 끊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이 기회를 타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먼저 하나님이 탁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악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때 사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 그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도 악령으로 가득했고 그날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사울,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이 악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그 사람을 돌이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킴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고 그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악한, 이 어두운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면 그런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 오늘 당장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당장에도 그들을 눕게 만드시고 당장에도 그 입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방자고 박해자였던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 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그 영을 우리가 내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그 일이 수치와 함께 동반되고 또 그 일이 우리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성령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품었던 분노와 세상적인 방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순전하게 하나님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변화되지 못할 그런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나타나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직무,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뜻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난 그 자리에서 처음 우리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마음, 그 첫사랑이 오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우물 앞에서의 그 사울처럼 그 정욕과 죄악과 그 강팍함으로 그 미움으로 가득 차지 않는가, 그 우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얻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그 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거룩한 교회, 존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